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오늘 특별히 잘했죠? 찬양에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교인들에게 성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눈물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묻혔던 그 묘지,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이름이 뭘까요? 모르니까 무덤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스러운 묘지라 해서 성묘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교회 중에 무슨 교회가 있냐? 만국교회가 있어요. 만국이 뭡니까? 만 가지 국이에요? 만국이 뭡니까? 많은 나라. 근데 왜 이름을 붙였냐? 그 교회를 짓는데 많은 나라에서 헌금했어요.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요, 유럽에 있는 주로 18개의 나라가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한 돈을 모아가지고 지었다 해서 그 교회 이름이 만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만국교회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겟세마네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겟세마네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 기슭에 세워진 교회가 이 만국교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 다 돌리세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서 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낮으로 기도했던 그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 장소에 바위가 하나 있고 또 바위에서 기도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가보면요, 그 교회 뜰에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요, 뭐 몇십 년 된 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껍고요, 큰 나무가 있어요. 높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야, 보는 순간, 야, 오래됐다, 고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나무는 감람나무,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나무들은 2000년이 넘는 나무가 무려 8그루나 그 마당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되었으면 웬만한 나무는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다 이제 고목이 되어서 곧 죽겠다 했는데 신기합니다. 그 고목 옆에가 심지도 않았는데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고목나무 가지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죽어갈 나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또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말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없어요. 마땅한 지도자, 하나님을 잘 따른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제대로 없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간혹 나오죠. 왜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기 하기는 그러시니까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예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처음엔 잘 나갔다가 기드온과 300 용사 나갔다가 나중에는 좀 될만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로 마치고 그 아들 아비멜렉은 폭군이 됩니다. 삼손은 좋은 가정에서 출생하고 힘도 셌지만
평생 여자 문제로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망하고 말았어요. 이 시대의 제사장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엘리 제사장이에요.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혼란 시대, 혼란스러운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비록 직책은 제사장이지만 고목나무예요. 이미 오래됐고 낡았고 썩었고 곧 무너질 역사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역사, 망하는 역사의 특징이 뭡니까?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망하는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무너진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대부분 시대를 보면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강대국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것이 늙어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엘가나라는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을은요 너무나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야, 에브라임 산지에 이 지명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조사하고 조사해봐도요 이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지금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 지명도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너무나 작다, 나는 너무나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제 나는 다 끝났다, 나는 늙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돈도 없다,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결단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의 부인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미약한 존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가정주부에 불과합니다. 남편이 한 명인데 두 여자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한나가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자식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나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한나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어쩐다고요?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때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뜻대로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가속 엔진을 붙여주셔서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으셔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뭐하러 수고롭게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요,
새벽기도에 기도 많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요, 제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해요. 감사하고 기쁘지만, 야, 혹시 무슨 심각한 일이 있나? 야, 이분 빨리 응답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잘 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왜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고통을 회피합니다. 원망하고요, 불평합니다. 숙명이지, 운명이지, 뭐 내가 기도한다고 돼? 내가 누구한테 의지한다고 돼?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한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세우는 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제 고통을 덜어주세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이 한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인, 아니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여인이었지만 한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이 뭡니까? 자신은 잘 몰라도, 자신은 능력이 없어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큰 깨달음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분이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육군 대위였는데 자신이 6살 때 아버지가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머리에 결핵균이 들어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억이 뭐가 있냐? 방에서 막 아버지가 막 사경을 헤매다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아버님이 안 계셔요. 한순간에 과부가 된 어머니는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길거리에서 파셨고, 어떤 때는 고구마를 쪄가지고 팔기도 하시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어른을 다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딱 한 가지 빼놓지 않고 하는 거, 이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거, 이것은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가실 때 좋을 때만 가시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춥든 춥지 않든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걸어서 1시간 30분 거리를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다음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안수 기도를 다 이 어머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종수 박사님이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제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이 딸들, 이 자녀들을 제 힘으로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싹 바느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되었을 때 선교사님 댁에서 파출부를 하셨는데
이 둘째 누나가 훔치는 이 습관이 있어요. 이 도벽이 있어가지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도 봐주다가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나서 갈 데가 없는 한겨울,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고 새벽 기도 하나만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 중에 이 아들 원종수 박사님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16살 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엄마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당시 새벽 기도 겨울에는 4시 30분에 하고 여름에는 4시 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엄마와 함께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480명 중에서 410등. 괜찮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종수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솔로몬 생각이 난 거예요. 솔로몬 생각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돈이요? 여러분 같으면 돈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파트도 좀 롯데캐슬 한 채 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또 무슨 아파트 있어요? 두산 위브 아파트도 하나 주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야, 솔로몬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지금 엄마를 생각하고 누나를 생각하고 우리 집안을 생각하면 돈이 가장 중요한데 야, 성경책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공부한대요. 신기한 거예요. 시험을 치면 맨날 꼴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시험을 쳤는데 전교 410등 하던 이 학생이 전교 5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네? 하나님께 나타나셨으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분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수많은 간증을 쭉 했는데요. 그 간증을 보면요.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시험 위해서 이렇게 공부한 이렇게 했잖아요. 책을 봤는데요. 시험 칠 때 모르면요. 이게 책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분명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요. 그리고 유학을 가서 지금은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기도가 뭐겠습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고 안 나면 안 하고 하는 기도겠습니까? 담담한 기도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심지어 울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분들은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윗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서 훈계했다. 눈물로서 기도하고 눈물로서 가르치고 눈물로서 충고하고 눈물로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 한나가요 기도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면 몇 초, 몇 분에 끝날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절박하니까, 정말로 필요하니까, 정말로 응답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린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이 어디 가버렸어요. 막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입술은 벌렸는데 소리는 안 나기도 하고 제사장이 보니까 뭔가가 이 여자가 이상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과 고통과 모든 거 다 드러내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온 마음을 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회복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슬픈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원통하고 힘이 들고 화가 나기도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알아보고 인간적인 생각 알아보고 내 경험과 내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기도하고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간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는 중에요, 자신이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근심빛이 없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그녀에게는 확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회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든 일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 다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는 이어지는 거예요. 재산보다, 어떤 돈보다, 어떤 땅보다 기도는 가장 좋은 유산이고 상속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인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무슨 말씀을 여기서 의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다 멸망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썩었다, 이제는 망했다고 하지만 한나의 기도, 제사장은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을르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한나란 한 여인의 기도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식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 사무엘이 물려받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사회, 또 우리 교회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기도는 필요하지만 지금 특별히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싸우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싸우고 있어요. 화합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죽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운다고 해결됩니까?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 몇 마디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물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루를 깨워서 기도하는 것에 먼저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큰 유업을 이어주시고 우리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은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1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기도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우리 힘으로 해왔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은 수많은 교인들의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겠지? 누가 대신 기도해 주겠지? 이 정도면 됐지? 기도하지 않고 열매만 얻으려고 하니까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기도 먼저 하고, 예배도 기도 먼저 하고, 전도도 기도 먼저 하고, 선교도 기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능력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능력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내가 기도한 것만 응답해 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비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나의 욕정으로, 나의 욕심으로만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시고,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으면요, 그것보다 더 갑절의 응답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 기도가 사라진 성도는 기름 없는 등불과 같습니다. 지금은 불타오를지 모르지만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휘발유가 들어있지 않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지금은 잘 달리지만 시간 지나면 멈추는 거예요. 한나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니까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근심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영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다.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총리이지만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가 사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게를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게를 먹어봤어요. 비싸서 잘 먹지 못하는데 먹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포항에 가니까요. 대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대게 전문점. 제 돈으로는 못 먹고 누가 사주신다니까 따라가서 맛있게 먹고 온 적이 있어요. 대게집이 다 많은데요. 여러분 대게도 보니까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그 가서 보니까 고르라는 거예요. 고르라는 거예요. 1kg에 5만 원짜리, 1kg에 6만 원짜리, 1kg에 7만 원짜리. 이야, 층마다 가격이 달라요. 1층은 5만 원, 2층은 6만 원, 3층은 7만 원. 1kg에. 수족관 유리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다릅니까? 크기는 똑같은데 왜 다릅니까? 물어봤더니요. 안에 속이 틀리다고요. 속이요. 속살이 1등급짜리는 7만 원짜리는 속살이 90% 들어있고 6만 원짜리는 80% 들어있고 그 다음에 5만 원짜리는 50% 이상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최고 비싼 거 골라가지고 먹었어요. 이야, 맛있습니다.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맛있어요. 꽉 찼어요. 근데 제가 먹으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요. 아니, 분명히 봤을 때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90% 들어있는지 80% 들어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서 좀 이렇게 보여준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보니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갔는데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아니 왜 뭐는 7만 원짜리,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색깔로 구분합니다. 좀 자세히 물어봐야 돼. 무슨 색깔이 어떤지 보면 색깔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들어보면 압니다. 똑같아도요. 들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추가로 하신 말씀이 들어도요.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살이 들어있는지 물을 많이 먹어서 물이 들어있는 개인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하신 말씀이 뭐냐?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척 보면 압니다. 알든 뭐를 뜯어지든 간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를 어떤 교인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구분하시겠습니까?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교인이겠습니까? 직책을 우리가 잘 받으면 좋은 교인이겠습니까? 우리가 겉모습이 좋으면 좋은 교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보시면 안다. 야, 나하고 관계를 잘 맺었는지, 나의 자녀인지, 나한테 간구하는지, 네 힘으로 사는지 아니면 나의 힘을 구해서 나의 힘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능력이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또 반대로 힘이 없어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힘을 넘어서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